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이 새벽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는 것만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보낸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알람이 있던 알람이 없던 깰 수 있다는 거, 깨어졌고 내 발가락이 움직여서 일어나서 나올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어제 제가 이제 특별 신방을 어제 장로님 권사님 계신 데 갔다 왔지만 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한참 많이 웃어요. 올해 89세예요. 군산에서 그 당시 때 군산에서 중앙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물론 학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죠. 할아버지는 교장 선생님 은퇴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셔요. 보면은 꼭 얼마나 꼬장꼬장한데요 우리 권사님이. 근데 무슨 얘기 주제가 나오면 어쩜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60년 거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자기가 공부했던 거 다 기억나세요. 외동딸 넣으셨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그 당시 때 대학 나온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어요. 자기 지역에 자기 한 명 정도 나오신 분이에요. 어제도 지팡이를 지시고 저 영카페 가야 되니까 지팡이를 들고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봐야지. 우리 목사님이 가자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가 설교자가 있었어요.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포교회는 유명한데요. 남포교회 알아요? 우리 강남에서 남포교회 하면 박영선 구원 그 이유라는 책, 니느웨 성으로 가는 길, 뭐 이런 책들이 엄청 그 당시 때 신학생들에게 필독서였어요. 그 남포교회의 초창기 멤버죠. 평생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건색하면 다 하시고 이제 딸이 이쪽에서 사위가 지점장이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 나오신 지 한 10년 되시는데 권사님 어제 딱 앉으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저희가 와닿았어요. 딱 앉으시고 60년 전 다방생활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 하나가 다 사람은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늙었지 생각은 아직도 다 멀쩡한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가끔 하잖아요. 나는 아직 여자야. 나는 그런 단어가 되게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 여자야. 여자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걸어야 돼. 그래서 옆에 팔짱 끼워드려야 돼. 탁 걸으실 때 팔짱 탁 끼시고. 멋있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멋있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뭐 꼬부랑이 할머니 됐다고 사람들이 뭐 그냥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마지막까지 소중해야 돼. 마지막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야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안에 성령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격 속에서 머무셔야 돼요. 항상 코트에 지팡이에 탁 이렇게 오실 때 모자도 탁 쓰시고 그런 모습이 그럼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갖춰야 될 요소예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존귀 여기세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굉장히 외형적인 것에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예수가 인정한 믿음.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정말 당대의 영국을 뒤흔들었던 찰스 스펄전이 영국 교회를 향해서 일침을 가했어요. 여러분들, 이분은 뭐냐면 가짜에 빠지지 말라. 영국 교회가 짝퉁에 빠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뭐 이렇게 축구 경기장에 모이는 숫자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과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나 다를 것이다. 영국 교회가. 이렇게 가면 영국 교회는 빈다.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거예요. 뭐 프리미어리그 뭐 영국 사람들 막 주말이면 막 축구회장에 막 우통 벗고 막 난리 치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쪽에 빼앗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러냐? 교회가 짝퉁을 가르치고 있다. 본질과 진리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무화과 나무 예를 들어요. 봐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불쏘시개를 쓰신다. 나는 우리 영국 교회가 불쏘시개로 전락되고 타버려 없어질까봐 겁이 난다. 영국 교회 통통 비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뺏어간 거예요. 사단이 뺏어간 거라고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 거룩한 공동체. 숫자가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이 오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예를 맨 끝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라는 대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예인데 여기 교회에 굉장히 들썩들썩한 사람들의 교제도 잘하고 교회 들어오기 전부터 커피를 마시고 대화도 잘하고 막 빵도 먹고 커피 마시면서 교제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찰스 스펄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다 좋다.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맞죠? 근데 영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항상 찰스 스펄전이 얘기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십시다. 근데 저도 미국 생활을 해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내고 기도하는 모습 거의 못 봐요. 숨어서 기도하시는지 집에서 기도하시는지 뭐 침실에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님께 보여줄 게 뭐냐? 우리를 오늘 본문처럼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모였을 때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기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며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여야 되는데 그러고서 한 예를 이제 듣기를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럴듯하게 양복에 지팡이와 모자를 쓰고 다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오늘 삼손처럼 이 교회를 들어가지고 다 내가 박살낼 거야. 라고 소리는 지르는 자가 있고 그가 큰 소리로 막 정말 험악한 얼굴로 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만약 여기에 어떤 한 아이의 예를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이는 아니죠. 청년쯤 되겠죠.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 한 줄로 끝나요. 해보면 해보라. 해보라면 해볼 테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 얘기 들으면 들썩들썩하죠. 어이구, 큰일 났구나. 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데 사람을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쉽게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해볼 테면 해보지. 그게 맨 마지막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찰스 스펄전의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딱 그런데요. 해보려면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보려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 사단의 무리는 한다 못한다? 못하고 큰 소리만 지르고 떠나간다. 큰 소리를 한번 지르는 것 때문에
큰 소리를 내는 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러 왔다가 갑자기 마음이 해이해지고 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다. 공감하죠? 우리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시끄러움과 소음과 잡념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고요한 중에 내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 어제 오후에 정대경 원사님 오후에 첫 서두에 어제 설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제가 정말 성령 강림주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너희는 도움 필요하지 않니? 살아가면서 한번 물어봐라. 성도들에게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봐라.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건 혹시 너희 성도들 중에 위로자가 필요하진 않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자가 필요하지 않니? 마지막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반응을 보이는 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와 전 세계 모든 걸 보면서 누구와 상담하니?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거든요. 파라클레스토스의 성령님은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 이름 아래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상담이 뭡니까?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가가서 위로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 누구에게 위로를 받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소리를 내어 우리의 기분에 전화를 하려는 시대가 되어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오히려 야 나는 하늘의 문을 열고 난 다 가지고 있다. 세상이 지금 두려웠다는 거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아멜렉과 싸우는 것을 볼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가 너희는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도라는 단어가 임재예요.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건 임재라고요. 하나님 멀리서 쳐다보시면서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만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그늘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임재하심이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인도라는 게 멀리서 가지고 여러분 언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꾸 우리를 뜬구름 잡듯이 멀리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저 멀리서 인도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네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의 기도가 내 말에 들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시행하신대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오늘 1절, 우리 고린도서 1장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친밀히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다 있어요.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은사를 주시고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유 나는 요즘 기도밖에 하는 게 없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하는 게 없다고 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들끼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말과 믿음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는 이 단어만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있다는 이것만큼 능력은 없어요. 이것이
이것을 못하니까 말씀과 기도 이외의 것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웃소싱을 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준비하고 해나갈 때 한쪽에서는 똑같이 일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손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와 아론과 훌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손을 들고 있어요. 누가 누구 때문에 이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능력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손을 들고 있는 자가 내리면 지는 거예요.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기도가 일보다 절대 앞서야 돼요. 기도가 일보다 앞서지 않으면 결과는 나중에 가서는 정말 허무한 소리하고 힘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팔이 아파 내리면 져요. 여러분 이 원리가 출애굽기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 모세야 네가 나가서 창 들고 칼 들고 나가가지고 방패 들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는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그 손이 내려올까봐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제가 간이 모세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 줘야 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막 그렇게 교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누워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가 야단 맞았다니까. 넌 꼭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아니 들어놓은 손 들고 있어 손 올리는 거니까 이기는 거 아니냐 그랬다가 집에 와서 잠자자고 그래가지고 야단 맞은 적이 있었는데 손 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누워가지고 손 뻗고 자는 거 그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 생각들을 못하죠? 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남편이 직장 나가서 일할 때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손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힘주시고 일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원리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스펄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해가시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새벽에 마칠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답을 하죠. 한승로 목사는 천만에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이거는 30-40년 전에 제가 목회를 했다면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런데 2020년에 살아가는 저는 교회 밖에 구원이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해 드리려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숫자가 많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라. 여러분 예전에는요 30년 전에는 교회 다니세요 하면 됐어요. 그들이 순전하고 순진하고 진심으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사심이 없었고 목전의 이익으로 온 게 아니라 정말 교회라는 것이 거룩했고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짝 부르시는 마다 엎드렸어요. 차이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라고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차이예요. 엄청 차이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냐?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나오는 거야. 가나안 안 나가 성도들 거꾸로 하면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가 우리가 짝퉁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되어지는 교회론이 우리를 망친 거예요. 교회는 첫째는 오늘 말씀처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돼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지고, 즉 거룩이라는 건 목욕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전무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는 힘을 진리를 믿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나가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가 대한민국의 저 한국 교회보다 훨씬 언변과 지식과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일했고, 게바, 베드로, 아볼로, 정말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을 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니 2000년 후에 한국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출중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교회 거룩한 무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이 지역에 있던 아니면 멀리 각처에 있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다. 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먼저 전제 조건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는 모습이 없이 교회를 딸랑딸랑 와서 1시간 있다가 어떻게 가야지 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갔다 올게 라는 생각으로 갔다 오니까 숫자는 건드리기 싫으니까 숫자를 자꾸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를 책망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9절 읽을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6월달 한 달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실 거예요. 6월달 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오셨지만 특별히 우리가 흔히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달력에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받아둔 날은 온다. 이런 식으로 똥방에 막 치고 받아둔 날은 오는 거야. 신혼여행 날짜도 적어놓고. 그런 것처럼 그날이 오듯이 날마다 주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십시오.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신앙이라는 자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렇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이렇게 염려와 근심이 나를 휘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뭔가 연애를 평생 한 번도 안 하신 분. 연애를 한 사람은 연애할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막 긴장과 오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하여튼 뭐 30년 전이든 40년 전이든 몇 년 되돌아가서 생각하시면 그때만큼 좋아했던 데가 없었다라는 그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게 영성이에요. 처음의 주님 있죠. 옛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때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서 뭐 결혼도 하게 하셨고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 지금까지 끌어오신 거거든요. 친밀한 주님과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교제 속에 가르치심이 있어요. 인도하심이 있어요.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한 거 하나님은 절대로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모른 체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렇게 짧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가 쌓이셔야 돼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겠다라는 것을 각 사람이 알아요. 각 사람이. 근데 기도의 양이 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다윗도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내 마음에 충분한 눈물의 기도가 없이 무엇을 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요. 아, 참 불편하다. 충분한 기도가 없었다. 그럼 참 불편해져야 돼요. 불편하면 분명히 사방의 우겨쌈 속에 푹푹 터져요. 이해가시죠?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과 내가 교제함을 통하여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말씀하신 게 오늘 1장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뭐하기 원하신다?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러 나오신 거죠? 두 분께 좀 대화 좀 하세요. 만일에 여러분 선보러 나갔는데 한마디 나라고 있다는 거 가만히 타대요. 한마디 나라고 있으면 꼴보기 싫다는 거죠. 억지로 끌려나가지고 여기 앉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와가지고 뭐 취미가 뭐예요? 취미가 뭐냐고요? 됐어요! 이러면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저녁은 뭐 제가 대답 뭐 드실래요? 됐어요! 이러면 아유 꼴보기 싫어 가야겠다. 주님과 교제하시는 건 친밀하게 대화하세요.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리고 강같이 흐르는 은혜로 내 마음을 잡아주실 거야. 알고 있었어. 난 너를 위로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와 대화하고 싶었어. 그 음성을 들으세요. 거기에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친밀하게 교제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너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다 준비하고 있었어. 여호와 이래. 다 내가 알고 있었어. 그런 음성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목회고 그런 것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성도라고. 거룩한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로 하죠.